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겜의 구속사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겜, 이 세겜은요. 어, 가나안 땅 안의 한 지명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세겜이라는 땅이 종종 등장하죠. 세겜은 어떤 곳인가? 가나안 땅 가운데 특별히 에브라임 산지,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지역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요단강과 지중해 중간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보시면 지중해 바다가 이렇게 있고 이쪽이 블레셋 땅이잖아요, 그죠? 가나안은 바로 이 서쪽 지역은 지중해를 맞닿고 있고요. 동쪽 지역은 바로 뭡니까? 사해부터 갈릴리 바다까지, 그죠? 이 사이에 무슨 강이 흘러요? 요단강. 바로 이 사이 지역이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세겜 땅은 서쪽 지역 경계인 지중해와 동쪽 경계인 요단강 사이 정중앙에 위치한 지역. 그래서 서로 동서를 오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이 세겜 땅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5km 지점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 바로 그 위쪽 65km 떨어진 요 지역이 세겜이에요. 이 지역의 특징은 다른 지역에 비해 물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가나안 땅은 건조하죠. 비가 오지 않으면 거의 물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세겜은 물이 풍부한 곳이다. 한마디로 가나안 안에서 살기가 괜찮은 지역이 세겜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겜 땅은 단순히 이렇게 괜찮은 땅 정도가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바로 우리가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을 알려주는 지역이 세겜 땅입니다. 우리 이 세겜의 의미를 알면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통로를 확보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겜의 구속사적 의미, 오늘 첫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횃불 언약이 최초로 계시된 지역이자 최종 성취된 지역이다. 여기서 횃불 언약이라 하면 창세기 몇 장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가리켜서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 부르죠. 왜? 언약 체결 시 어떤 독특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횃불이 씩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맺어진 언약이라고 해서 횃불 언약인데, 횃불 언약의 핵심 바로 뭡니까? 크게 두 가지죠. 땅에 관한 언약, 자손에 관한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아브람, 지금 너 홀로 고향 떠나서 이 외지를 밟고 있는데 이 네가 밟고 있는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횃불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이 땅과 자손에 관한 언약, 이 횃불 언약의 시조가 되는 언약이 세겜 땅에서 맺어져요. 자, 우리
아브라함이 가나안 안에 들어와서 맺은 첫 번째 언약이 바로 세겜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지면이 모자라서 주로 구절은 화면을 보고 읽으시면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와 첫 번째 밟은 땅이 세겜 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줍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에 관한 언약, 자손에 관한 언약. 창세기 15장에 구체적으로 이 언약을 맺는데 그 전에 먼저 세겜 땅에서 이 언약을 주셨어요. 횃불 언약의 시조가 되는 언약이 바로 창세기 12장 6절 7절 언약. 그 언약을 어디서 맺었어요? 세겜 땅에서. 횃불 언약의 시작이 세겜 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횃불 언약, 이 언약의 최종 성취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어디에 다시 묻을 때? 가나안 안 세겜 땅에 묻음으로써 이 언약이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이 땅 자손 언약이 세겜 땅에서 출발해서 요셉의 뼈를 세겜 땅, 이 언약이 출발한 땅에 묻음으로 이 언약이 맞춰져요. 세겜 땅은 특별히 하나님의 횃불 언약이 시작된 곳이자 맞춰진 곳이다. 자,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시면 횃불 언약의 구체적 내용 중 하나가 나오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언약하셨죠. 아직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으로 네 자손이 돌아온다. 땅에 관한 언약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창세기 15장 16절은 4대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4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죠. 바로 아브라함을 일대로 해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믿음의 4대를 말합니다. 그럼 이 언약이, 횃불 언약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요셉은 어떠한 모양으로든 어디에 돌아와야 돼요? 가나안에 돌아와야죠. 예?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일체적으로는 세겜이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가나안 안 세겜으로 돌아와야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4대가 이 땅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 여호수아 24장 32절이 그 성취를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요셉의 뼈, 애굽에서 죽은 요셉이 입관만 한 상태로 미라 형태로 보관되어 있다가 출애굽 때 함께 나와서 세겜 땅에 장사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는 이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예언, 언약이 성취되게 되죠. 바로 그 횃불 언약의 핵심 4대 만에 돌아오리라의 성취 장소가 어디다? 세겜이다. 이 언약이 처음 시작된 장소도 어디다? 세겜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횃불 언약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땅에 관한 언약, 일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언약인데 이 땅에 관한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신령한 가나안 땅,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성취되는 천국 언약이란.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창세기 17장 8절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 12장 언약을 다시 한 것입니다.
또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을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17장에 반복해서 너와 내 후손에게 자손에 관한 언약이죠. 이 땅 가나안을 주리라. 그런데 여기에는 어떠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자, 실제 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땅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바벨론 이후에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들의 지배를 받으며 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차지하는 안정적인 민족이 되지 못했어요. 결국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가나안을. 이건 바로 무슨 언약을 말합니까? 바로 천국의 기업을 말하는. 영원한 기업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빗대서 결국 영원히 쇠하지 않는 천국 기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바로 언약이 횃불 언약, 땅에 관한 언약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앞서 말씀한 가나안,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그 말씀의 최종 성취는 바로 천국 기업을 말합니다. 이 땅은 썩습니다. 이 땅은 결국 망하고 사라지는 땅이에요. 천국 기업에 관한 약속이 땅에 관한 언약이다. 자, 그러면 횃불 언약의 또 다른 중심축인 자손에 관한 언약.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어 주겠다는 언약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참 자손으로 오실 누구?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언약이죠. 자손에 관한 언약은 결국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메시아 언약이에요.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죠.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랬어요. 이 약속들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7번 언약하셨어요. 7번 약속하셨어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바로 뭐예요?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라는 내용을 반복하셨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복수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한 자손, 한 씨를 말하는 것인데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다. 자손에 관한 언약의 궁극적 핵심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다라는 메시아 언약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 자, 그래서 횃불 언약의 궁극적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참 자손인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이게 바로 진정한 자손에 관한 언약이죠.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입성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 땅의 언약이에요. 즉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후 가나안에 도착해서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묻음으로 1차적으로 성취됐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으로써 최종 성취되게 되어 있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이 발생되고 성취된 장소가 어디다? 바로 세겜이다. 즉 세겜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가는 비결을 알려주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속 역사 가운데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원안, 가장 바라신 뜻은 바로 뭐냐면 시작한 그 곳에서 끝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겜 땅의 역사에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겜 땅에서 언약을 출발시켰기 때문에 세겜 땅에서 마무리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 성취의
바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사용한 그 시작한 사람이 마무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가장 큰 바람이에요. 시작한 곳에서 끝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안 되면 차선책으로 다른 장소에서 마감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마무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결국은 이루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래 바람은 하나님이 언약을 시작하신 그 장소에서 끝을 내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한 그 사람이 일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세겜 땅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세겜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결국 이 말씀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 말씀의 최종 성취주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되찾은 다음에 그 첫사랑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땅의 사랑 이야기, 수많은 사랑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떤 사랑이 가장 뜨겁습니까? 첫사랑이 뜨겁잖아요. 나중 사랑은 첫사랑에 비유할 수 없습니다. 가장 처음, 가장 활활 타오르는 그 사랑은 최고의 사랑은 첫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다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첫사랑,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 감사, 감격, 눈물 흘리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때보다는 지금 어때요? 맹맹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정말 구속 역사를 끝까지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엄청난 은혜로 체험했던 첫사랑을 유지하는 거예요. 늘 첫사랑이 매일매일 계속되면 그 사람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세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언약을 시작하시고 그 사람과 언약을 끝내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이다. 자,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 보세요. 계시록 2장 4절 5절이죠. 다 좋은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무엇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너에게 임한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옮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촛대로 옮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회개치 않고 계속 엇나간다면 너를 통해 시작한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마무리하게 하겠다 그 얘기죠. 그죠? 그 얘기잖아요. 촛대는 바로 뭐냐? 사명을 가리켜요. 촛대는 불이 이렇게 등불을 밝히는 대잖아요. 그죠? 상캄한 어둠에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촛대인데 그 사명이 바로 뭐예요? 너를 통해 시작했지만 첫사랑 버리면, 회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촛대 사명을 주어서 완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과 마침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와 시작하고 나와 끝내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첫사랑 찾아오시라. 다 기억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 처음에. 그 느낌, 그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숙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축복,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은혜, 축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세겜 언약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세겜은 어떠한 장소냐? 야곱이 모든 우상의 찌꺼기를 묻은 장소가 세겜입니다. 두 번째 세겜의 메시지죠. 창세기 35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이전에 세겜에 오래도록 머물렀던 야곱의 가족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실컷 얻어맞고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기 전에 뭐 했어요? 자기 가족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 그들의 우상, 이 모든 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바로 그 장소가 세겜이에요. 자, 이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겜, 이것도 가나안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겜에 오래 머물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의 딸 누가? 디나가 겁탈을 당하죠. 그 히위 족속 그 추장 아들에게. 또 더 큰 죄는 뭐예요? 디나의 오빠 시몬 레위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인 할례를 악용해서 히위 족속들을 학살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세겜 땅에서 이렇게 바단 아람에서 이제 고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도록 귀환하는 가운데 왜 이러한 엄청난 환란이 야곱 가족에게 일어났느냐? 바로 야곱이 과거 하나님께 뭐한 것을?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지켜야 될 것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보시면 과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바로 베델에서 서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베델에서 서원했습니다. 자, 뭐라고 서원했어요? 21절 말씀 보니까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무엇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어디서 이곳에서 여기 문맥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곳이 어디예요? 베델. 제가 돌아올 때 반드시 베델에서 10분의 1 드리고 감사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건을 걸죠. 서원은 바로 뭐예요? 조건부 기도잖아요. 들어주시면 이것을 하겠다. 자, 그 서원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평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지금 에서에게 쫓기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죽이려고 하죠. 그럼 다시 아비 집으로 돌아오려면 반드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에서와 화해해야 돼요. 그죠?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이에요. 그러면 바로 현재 이곳 베델에서 내가 10분의 1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직전에 아까 세겜에서 이 환란을 당하기 직전에 에서와의 문제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해결받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세겜에서 바로 베델로 가서 11조 바쳐야죠. 얼마나 많은 거부가 됐습니까, 야곱이? 약속 지켜야죠. 그런데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겜 땅에 무려 10년 동안이나 눌러 앉아 있었어요. 10년. 세겜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교통의 요지. 물이 풍족한 곳. 한마디로 여기가 조사오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비극적인 환란 통해서 하나님께 얻어맞고 비로소 베델로 그 다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국 실컷 얻어맞고 베델로 올라가 서원을 지키러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한 일이 있죠. 바로 뭐예요? 가족들이 지니고 있는 무엇을? 우상들을 다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전에 여러분 이거 아시죠? 라반이 막 쫓아오잖아요. 어떻게 나 몰래 도망가느냐. 그리고 왜 내 드라빔 가족 우상신을 훔쳐갔느냐 그랬죠? 누가 훔쳐갔어요? 라반이 훔쳐갔는데 라반이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야곱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성경 보시면 야곱이 라헬이 드라빔 훔쳐간 거 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라헬은 이때까지 드라빔을 갖고 있었겠죠. 그럼 질문. 이 베델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실컷 얻어맞고 가족들 야 우상 다 내놔. 우상 딴지. 다 그래서 묻는 이 가운데 라헬이 야곱에게 드라빔을 내놓았을까요? 안 내놓았을까요? 어떻게 성경의 기록 보신 것처럼 그 당시로 가보신 것 같네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안 내놨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후에 어떤 일을 겪습니까? 라헬이. 이 베델을 거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있던 에브랏을 거치는 이 가운데 라헬이 죽잖아요. 베냐민 낙타가. 아니, 드라빔을 다 내놓고 우상을 청산했으면 라헬이 죽었을까요? 이것만 봐도 라헬은 마지막 가족들 우상을 싹 긁어 모아서 청산하는 그 죄악 청산의 장소에서 라헬은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교훈 하나 여기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서원하신 것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뭐다? 내 속에 감춰둔 우상이라는 사실. 이것을 정리하고 세겜 땅에 묻어야 베델 올라갈 수 있어요. 서원의 장소 올라가서 서원 지킬 수 있다는. 여러분 서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들어주시면 거창하게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서원이지만 여러분 살면서 제가 좀 삶에 환란이 많아. 이제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그죠? 이제 열심히 제가 기도할게요. 예배 생활 또 기도 생활 헌신 봉사 열심히 할게요. 다짐하는 것 모두가 서원이에요.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다 다짐할 때 있잖아요. 지켜야죠. 그런데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께 다짐했던 것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뭐다? 감춰둔 우상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것을 알았어요. 왜 약속의 땅 베델로 이제 에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데 나와 내 가족이 올라가지 못하고 세겜에 머무르게 만드는 요인, 바로 그들 안에 은밀히 섬겼던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세겜 땅에 묻고 베델 올라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있어요. 뭐예요? 자, 가장 무서운 우상,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어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말씀이 어떻게 명령하든 상관없이 기어이 내 뜻대로 하겠다는 나의 고집이 가장 제거하기 어려운 우상이라는. 자,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것을 경고하고 있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하겠어요. 완고한 것, 이거 번역하면 바로 고집 피우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것. 이게 바로 뭐래요? 우상 섬기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즉 내 생각의 우상을 말해요. 내 신념의 우상을 말하면, 여기 신념은 믿음과 다릅니다. 신념은 나의 뜻이,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신념을 버리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신념을 계속 굽히지 않는 순간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따르는 걸 말해요. 내 뜻을 더 따르고 더 섬기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우상이래. 에베소서 5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잖아요. 이 안에 내 고집도 있습니다. 저걸 갖겠다는 고집, 그 탐심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떠한 결과를 맺어요?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 그리스도가 바로 뭐예요? 횃불 언약의 참 자손의 언약 핵심이잖아요. 또 뭘 얻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바로 뭐예요? 횃불 언약의 땅에 관한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즉 우상을 섬기면 내 안에 탐심, 내 안에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자손에 관한 언약, 땅에 관한 언약, 횃불 언약을 내 삶에서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들, 내 안에 감춰둔 모든 우상들을 신령한 세겜 땅에 묻는 방법,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이 섞인 채로 살지 말라요. 섞인 채로 살지 말라.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섞여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끄집어내려요. 그것이 탐심의 모습으로, 고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합니다. 깨끗이 분리해내셔야 돼요. 자,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성전들이다. 성전. 성전이라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만 있어야죠. 여기에 왜 세상 우상단지, 세상 더러운 것이 함께 있으면 성전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신령한 세겜 땅에 그동안 내가 따랐던 내 고집, 내 탐심, 이 땅의 모든 정욕 다 묻고 하나님과의 소원의 장소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정 되기를,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